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음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예배자다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8월 한 달은 수련과 수양에 집중하라. 수련과 수양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쉬는 게 수련과 수양이 아니라 티칭이 있고 트레이닝이 있고 디서플린이 있고 프리칭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양이 되고 수련이 되는 거다. 이게 우리 뉴욕 정원교회 8월에 집중해야 할 까닭입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 VBS죠. 이제 VBS가 8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목표를 정했고요. 오늘 우리 하동훈 목사님 사회 보셨죠? 어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하고의 차이점 발견하셨어요? 지난주 제가 사회 볼 때하고 우리 하동훈 목사님 사회 볼 때의 차이점 찾은 사람 얘기해 보세요. 주 목사는 무언사회였고 한 목사는 찬송가 몇 장 합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언사회와 이렇게 순서마다 이렇게 멘트하는 사회. 다음 주부터 무언사회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앞에 앉아서 한 목사님 사회 보는 걸 이렇게 보면서 나도 배우는 거예요. 한 목사님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사회를 본다. 그런 입장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적어보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내가 목사니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어떤 자리만 바꿔진 순간순간 배워가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를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다음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더 낫구나. 배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릴리스도 아까 기도할 때 VBS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참 말 안 듣는 거 보고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말 안 듣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맥락으로 기도했죠. 그런 거예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보면서 억압을 하고 지시를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거울을 보듯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자기는 뭐 잘났나? 말빨이 안 써져. 가르치는 사람이 완벽해가지고 하면야 그건 뭐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고 그 정말 모델이 돼야죠. 근데 배우는 입장에서 뭐 자기 잘하나?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이 교육은 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접근 방식보다는 서로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워나간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목사가 정장을 입고 딱 서 있을 때 이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 하는 것도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의상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그런 데서부터 교육이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헐렁헐렁하게 막 해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트래디셔널 월십 서비스라고 전통예배라고 하지만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굉장히 처음에는 어색하고
뭐 그냥 시작하기 전에 막 한 5분 10분 전부터 가만히 있으려니까는 침묵이 흐르니까는 아주 좀 서로 어색하고 민망하고 뭐하지 막 이러고 그런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긴장감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포기하면 이제 지도자로서 그 자격 상실한 거죠. 그냥 편한 대로 뭐 두라고 할 수 없고 서로가 그게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좋은 길이 이제 아니다. 그러면서 또 목사는 또 교사는 또 그런 과정을 더 관심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가 서로가 달라져요. 자, 나오면서부터 막 실험에서 급하게 나오기 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참 잘한 것 같다. 당분간 좀 몸에 안 맞는 옷 같아도 한번 맞춰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가 됐던 가르칠 그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교육을 상승시킨다고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는 취지도 있지만 그 교육을 위해서 내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되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숙지를 하게 되니까 내가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암기해서 전달한다? 그럼 지식과 정보는 전달이 될 수 있겠지만 본인도 피교육자도 인성은 안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풍부해졌는데 신앙생활은 뭐 이렇게 하는 거더라라고 하는 교육적인 지적 능력은 성장이 됐는데 감동이 없고 영성이 없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이 자녀들 인성교육에 미치지 못했던 것처럼 영적 교육도 이런 정보 전달만 하게 되게 되면 영성이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영성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오늘 예배에 대한 흐름과 내용과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와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대사를 암기해서 배우가 연기를 하면 그 연기 꽝인 거 알죠? 조금 대사에 벗어나더라도 애드립을 좀 치더라도 그 배역에 충실하고 거기에 그냥 몰입이 돼버리면 더 멋진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배역을 아는 거, 깊이 이해하는 거. 그래서 나오는 어떤 연기가 자연스러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이 완전히 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설교를 하는 목사 자신이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설교를 또 해요? 제가 더 우리 성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부족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먼저 깨달아지면서 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깨닫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가르치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아?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상처받고 힘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될 수 있더라도 내가 먼저 숙지가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사로서 이렇게 어린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벌써 복장부터 여러분 교사로서 이렇게 막 준비하고 여러분 하는 걸 보니까 평소와 확실히 달라.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난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어린아이들은 몇 명 안 되지만 그 주변에 우리 선생님, 더 많은 선생님들이 아니 뭐가 이렇게 애를 7, 8명 앉혀놓고 세상에 스텝이 얼마 스텝이 더 많아.
주방에 들어가도 사람 꽉 차있고 막 그냥 선생님들 거기다가 웬 또 카메라 이렇게 많이 돌려요. 사진 찍는 사람, 영상 찍는 사람, 뭐 나누고 뭐 큰 스케일에 무슨 영화 찍는 줄 알겠어. 제작하는 줄 알겠어. 근데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그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위치에서 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이죠. 아, 나 창피해서 앞에 못 나가 사진 찍는 거, 아, 내가 어떻게 앞에 나가서 사람 보는데 찍어. 아, 용감하게 앞에 나가서 찍게 되고 촬영하게 되고. 왜? 그 목표가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이해하니까. 사명을 암기해서 우리가 감당하면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명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암기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 능력 가지고 하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몰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게 되면 담대해지더라는 거죠. 자세가 달라진다. 이런 가르치면 그것이 배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치에 있으면 컨트롤하는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VBS 이제 내년에 가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애들이 말을 안 듣냐? 스트레스 받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15년을 뉴욕 정원교회에서만 어린 나이에 군부대 목회부터 시작하면 도대체 몇 살이야? 제가 22살, 23살 이럴 때 군대 가가지고 25살 제대할 때까지 군부대 2,200명 군인 가족까지 더 많아. 이렇게 목회를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했는데 뉴욕 정원교회만 15년이란 말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이 15년 가까이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금 성장과 성숙을 이룬 성도가 되었느냐라고 주목사에게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직도 양이 이 정도 된다면 아직도 양이 못 미치는 것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벌써 포기해야 돼. 아, 힘들어. 아, 관두구나. 안 되는 거보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때로는 순간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죠. 반복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면 평생이라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생에 우리 빌리스를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 안 듣는 그 싸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정말 100번, 1000번, 10,000번을 포기하셨어야지.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당나귀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스치는 바람과 공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교육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게 실력이고 은혜지만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컨트롤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목회자가 성도가 말을 안 듣는다, 교육자가 피교육자가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두시는 것 같아요. 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교육하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더라는 거죠. 그렇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교육자인 목사인 나를 더 성장,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삼더라는 게 이게 또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포기할 수 없어요. 배우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배우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또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한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설교할 기회를 준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앞에 한번 서보면 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담임 목사님이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거죠. 말로 되는 교육이 있고 공감을 통해서 되어지는 교육이 있어요. 말로만 해서 공감이 안 되는 교육이 많아 사실. 그래서 이 스피리언스 경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교육 중에서 중요한 거예요. 아, 그 위치에 있어 보니까 내가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있어 보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입장에 있어 보니까, 설교자의 입장에 있어 보니까, 어린이를 가르치는, 여러분 사실 교사는 작은 목자야. 여러분 설교하잖아, 어린이들 앞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나를 가르치는 목사님, 또 다른 교사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식을 조금 더 부모마음 알겠더라니까.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내가 이제 헤아려요. 정말 야, 이제 와서 정말 내가 참 불효자였구나.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이해를 못했구나. 이런 아버지의 강제감 속에 숨어있는 고도감을 몰랐구나. 그럴수록 더 이 강직한 사람일수록 내적으로 굉장히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경험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VBS 어린아이를 가르치면서 목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육이에요. 내가 예배자의 자세로서 어린아이들 참 예배 인도하고 뭐 앞에서 지도하는데 말 안 들으면 속상하잖아. 그죠? 집중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린아이들은 상대방의 배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약해요. 거기까지 아직 성숙되어 있지는 않아. 그러나 적어도 여러 번 정도 되면은 상대방의 배려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특별히 감동이 없어도 가르치는 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동참해줘야 되겠다. 협력해줘. 이런 거. 우리 목사님들 단체 카톡이 있는데 그 단체 카톡을 이렇게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단체 카톡이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거 공연이 거기다 글을 넣으면 상처받은 일이 너무 많아. 공감 관두고 너무 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게 그 안에도 그러니까 이 글도 문자도요. 이게 인격적인 소통이라고 하는 그걸 놓치면 안 돼. 그것도 대화 앞에 사람을 놓고 대화하듯이 인격적인 소통인데 그냥 얼굴을 안 본다고 해서 그냥 제가 그 대화를 거기다 함부로 글을 올리면요 껌이 돼요. 어떨 때는 씹어버리면 그렇게 되면 글 올린 사람이 민망해버리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이 한마디도 답변을 리플을 안 돌아줘. 그래서 내가 어떤 이런 이모티콘을 올렸어요. 병아리 2마리가 리플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근이죠. 이렇게 그저 지나가는 소리라도 이렇게 한마디 덕담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근데 이 목회자 세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해와 배려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는 다 성도들한테 말한다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그 안에 있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죠? 어떤 거 하나 작은 그 일들 속에 사소한 것 속에서도 참 배울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깨달은 대로 이해한 대로 내 것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게 되면 그게 내가 유익하게 되는 거더라는 거죠. 어린아이들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사실은 뭐 어린아이 7, 8명인데 교사, 스텝 다 하면은 사실 전교인이야. 전교인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7, 8명 데리고 앉아서. 그래도 많이 동의했네. 작년에는 몇 명이었죠? 5명. 근데 지금 몇 명이야? 8명. 3시나 늘었어. 작년에 6명. 나는 온유, 지원이, 와일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 절반 이상 것이 다 외부에서 온 거잖아. 그죠? 이제 날로 이제 성장하네. 거의 배가 성장. 가능성이 있네요. 좋네요.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런 말씀을 잠깐 우리 VBS 또 발표회도 있고 해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권하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육을 권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전파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앞에 보면 대상이 영어 성경은 에브리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각 사람으로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각 사람으로 가르치는 대상은 예배를 드리고 받는 우리가 공동체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원하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가 양적으로는 상당히 엄청 됐어. 진짜 급부흥을 한 거야, 막.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양적으로는 많이, 그리고 지경을 많이 확장을 넓게를 했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영성이 깊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마다 막 그냥 문제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봐도 그렇고 이 서신서를 쭉 보게 되면 교회들을 향해서 굉장히 그 권면의 말씀이 많거든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오늘날 현대교회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그런 교회의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양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공동체라고 하는 양의 문제보다도 넓이의 길이의 문제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영적인 감성에 있어서 영성에 있어서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똑같은 고백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각 사람에게 인디비주얼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배를 그냥 적당히 이렇게 휙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 명단 같이 올리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생명력에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 명부에 교인 명부 막 해가지고 출석 교인이 어느 교회 몇만 명이다 몇천 명이다 숫자 불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에 기록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인디비주얼하게 독립적으로 기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분위기가 어떤 형태의 예배이든 여러분 절대 손해볼 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합격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자 각 사람에게 먼저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권하고. 이 권한다는 말은 르세테어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권한다 그러면 점잖게 권면한다 이렇게 이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고요. 그리고 책망이고요. 경고고요. 그런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암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칠 수 없는데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준비 하셔야 됩니다. 운명하실 준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말이 편안한 말, 유익한데 이게 무슨 내가 듣기 좋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게 그게 진리라고 하는 선포를 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적당히 해서는 천국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기도하셔야죠. 전도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목숨처럼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이 권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충고하고 경고한다는 의미.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매라 표현이 있어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는 게 교육이에요.
사회교육과 달리 사실은 교회의 기능은요, 가르치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데가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이고 기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어떻게 되게 가르치느냐,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데 뭘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냐, 제자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교, 제자 학교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를 뭐라고 비유를 많이 해요? 농부로 비유를 해요. 농부 학교예요. 농사 잘 져야죠. 대충 게을러 빠져가지고 비료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밭일도 게을러 안 되죠. 심는 것도 제대로 정확하게 심어야죠. 아무거나 막 뿌려서 안 되잖아요. 아무데나 막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어떻게 씨를 뿌려야 돼? 농부 학교, 농부 학교. 또 어떻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것인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부학교요, 어부학교. 어떻게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 언제 내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그물을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어떤 고기가 나쁘고 좋은 그걸 가려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그물 관리를 해야 하는지, 어부학교예요. 또 어떤 학교가 로마서 저기 사도 바울은 군사라고도 표현했어요. 군사학교에 군사학교. 십자가 군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예요. 마귀 세력들과 싸워야 할 군사예요. 군사학교예요. 군사학교. 이게 학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개념. 근데 그 모든 그 학교로서 그 가르치는 개념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이르도록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제자 학교네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죄하지 마. 네 마음대로 입맛대로 골라서 적당히 가르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성경 66권 1.1획도 죄하지 말고 플러스 더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학교로서의 기능이라는 거죠. 가르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장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신령한 자가 돼서 이 말하는 수준이 좀 이렇게 세련되고 고급화되고 수준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아직 지금 너희들하고는 신령한 자를 대하듯이 내가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가지고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긴 한데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대해야 해. 이런 안타까움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서신을 띄우면서 하는 말이. 따라서 내가 너희를 뭐 아직 어린아이고 어떡하냐고. 자기 나름대로 뭐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신령한 은사 다 가지고 있어. 사랑 빼고 뭐 그냥 온갖 은사들 다 가지고 있잖아. 그 안에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런데 그런 교회인데도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 같다는 거야. 아직 신령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죠. 속상하죠? 이제는 좀 고기 좀 먹이고 좀 영양가 있는 거 좀 딱딱한 음식도 좀 골고루 먹이고 싶은데, 이건 아직도 생각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이유식을 해야 된다는, 이게 이제 목회자에서 터지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자기 잘났다고 그런데 교회가 지금 뭐 능력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 안에 잘난 사람 많고 부유층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각종 은사들이 막 거기 쏟아져가지고 말이죠. 난리도 아니야. 겉으로 보기엔 정말 큰 부흥한 교회야. 정말 부러워할 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건 완전 어린아이 초보자들이라는 거야. 아직도 이유식을 해야 될 정도라는 거야.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교회를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간절한 애틋한 심정이 이 목회자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이 초대교회 골로새, 오늘 본문에 있는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끼리 경쟁을 하고 교회 서로 교인끼리 경쟁을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반목하고 서로 이렇게 막 문제를 일으키고 야기시키고 분쟁하고 이제 철딱서리 없는 거다 말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 뉴욕정원교회는 다 가르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내가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건방짐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배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서. 그러면서 서로가 사람이 없냐고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이 없어. 쓸만한 사람이 없어. 실업자가 쎄빠졌는데 왜 쓸만한 사람이 없어. 지적 있는 학벌 최고고 뭐 잘났어. 나 왜 근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냐고요. 써야 할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맞는다 그 말이겠죠. 적재적소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이겠죠. 자기는 똑똑한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꾼이 왜 없지? 도대체 일꾼이 없어.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 찾으신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리더십을 리더가 없다는 거야. 다 배울 리더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홍수가 나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플러딩 나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옷일까요? 자동차일까요? 전기일까요? 물이요, 물. 마실 물이라고요. 물은 많으나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 뉴욕정원교회가 이 홍수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이 무더운 갈증을 하나님이 여전히 갈증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뉴욕정원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하고 수련에 집중해야 되겠죠. 어린아이를 가르치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또 가르치는 그분을 이해해야 하고 내가 앞으로 배우는 자로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가르침을 통해서 큰 배움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뉴욕정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